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5장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단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면 바로 이 예루살렘을 사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10년 가운데 소망이 되어서 부지런히 바로 예루살렘 거리를 찾았으나 단 한 사람 이렇게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그 내용을 크게 야곱과 유다 집에 공포하고 선포하라 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야말로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뇌도 그리고 심장도 귀도 그리고 이제 눈도 다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악인들은 더 이제는 가면 갈수록 득세하면서 결국 이런 모든 총체적인 원인을 살펴보니까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거짓으로 그리고 오히려 무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짓으로 전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게 여겨 결국에 심판을 자초하는 유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6장에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6장 1절로 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가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세 가지로 강조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멸망, 심판 속에서도 아주 신락 같은 소망의 빛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6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이 내용의 중심 단어가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피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난하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멸망을 심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4절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준비하라 하는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공격할 준비를 함으로 이제 심판이 목전에 와 있다, 임박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내용은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목책을 쌓으라. 결국에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목책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다 하는 내용을 이 세 단어로 피난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목책을 쌓아라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내용이 사실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이에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뭐해라? 피난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예루살렘 이 내용은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걸 조금 과거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이 예루살렘을 때로는 유다 지파가, 그리고 때로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오늘 부르는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자손들아. 그러니까 결국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자손, 이 일부에게 이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부여져 있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분열 왕국 시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는 그런 가운데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져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리고 북쪽은 뭡니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단, 그리고 베델에 그들의 나름대로 제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모든 사실은 9지파가 다 이렇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비냐민은 어떻게 해요? 남았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배에 집중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자, 그런 자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기 때문에 신앙을 끝내 이렇게 붙들었던 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오히려 형식적인 그런 신앙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강력한 세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는 한 안전하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피난해라. 이유는 왜 그런가?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베낫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그런 소리가 재앙과 그 다음에 큰 파멸이 어디에서부터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북방에서부터. 그래서 북방에서부터 점점 들려오는 소리가 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이제는 깃발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어떤 그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지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드고아는 북쪽 지역,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베낫게렘은 바로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래서 약 15 내지 20km 근방에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점령군이 한 섬 한 섬 점령해 오는데 20km면 지금 불과 예루살렘 근처까지 지금 정복을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이 있다고 그 믿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빨리 피난해라. 이 내용, 여기서 피난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아주 급하고 그리고 아주 안전한 곳으로 급히 피해라 하는 그 명령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하라는 용어 속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예루살렘을 그들은 북방에서부터 점령을 할까? 2절에 조금 더 표현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딸은 곧 어디냐? 시온이다. 그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지역이다 할지라도 내가 멸절한다. 그래서 멸절의 주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는 거.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고 귀한 것은 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딸이 우아하고 또 아름답다 그러면은 이제 심정적으로 더 아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딸로 묘사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멸절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을 멸절한 거지만 외적으로 역사 가운데는 누가 나타나는가? 3절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했을 때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입니까? 열강의 목자들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런 목자들, 바로 이런 북방 군대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양떼들을 몰고 내려오게 되면은 그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나가면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해요. 그래서 양들은요, 풀이 없으면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 뿌리까지 캐서 먹는 그런 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모습을 마치 목자가 양떼를 몰아와서 이렇게 먹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 성이다 할지라도 그 성 자체가 이렇게 멸절된다. 그 기간이 지금 불과 15km 이런 어떤 내지는 20km 이 근처까지 왔다라는 그런 멸망의 그런 예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6절입니다. 아니 6장 4절입니다. 이번에는 대피해라, 피난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다, 멸망을 받는다라는 그런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6장 4절부터 5절 이 내용은 이제 공격을 명령하는 그런 명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바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장 4절 너희는 글을 칠 준비를 하라 해서 글은 누가 되는 겁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바로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 하기를?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칠 준비를 해라 하는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인근 성들을 다 치고 지금부터는 목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제는 북방에 있는 그 사령관, 전쟁 사령관이 작정 명령을 지금 하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쳐라. 그래서 치기 위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바로 일어서서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서라. 이것은 이제는 치기 위해서 공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가? 첫 번째, 우리가 언제 올라가자? 정오에 올라가자. 지금 이 팔레스타인 그 기후 내용을 보면은 정오에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닐 수가 없을 만큼 햇볕이 강렬합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쟁한다 할지라도 이 혹독한 더위 앞에서는 대부분 쉬는 그런 내용인데, 이들의 공격은요, 이 더위도 이렇게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이렇게 부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런 공격을 지금 감당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정오에 올라가자,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깝다. 정오에 쳤는데 날이 기울어서 저녁볕이 그늘에 길었다. 그러면 대부분 정오에 공격을 해서 완전히 성을 탈취하지 못하면은 또 그 다음 날로 넘기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전쟁의 양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 6장 5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요? 일어나라, 우리가 언제 올라간다? 이번에는 오정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야 이제 불빛이 아주 그냥 여러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밤이면은 뭐합니까? 피하가 식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야가 이제 이렇게 어두운 그런 어떤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밤에는 공격을 안 하는데, 밤이 된다 할지라도 뭐예요? 일어나서 밤이지만 올라가자. 그리고 그 요새들 하나하나 이렇게 치자.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한 그 공격은 오정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어떠한 시기로 도저히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치는데 이것이 미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자, 방어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무더운데 칠 수 있겠어? 이렇게 길도 어두워서 깜깜하고 적인지 악의군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전쟁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얼마나 안일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방심할 수 있는 그 시기, 정오 밤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나태한 그런 상황대에 이런 뭐예요?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자, 이렇게요.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깨어 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나태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방심하기 쉽게 되어지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사탄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아주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차듯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해라, 그 용어 속에 예루살렘이 이미 심판에 임박했다는 것을 바로
경고하고 있고, 동시에 이제 공격을 명령하는 것 준비하라 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그게 조금 더 눈앞에 목전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예루살렘이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더 급박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6절에서 7절 이 내용은 세 번째, 이제 이 내용은 바로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려주시듯이 보여줌으로써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은 만군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총사령관이 되셔서 모든 천군 뭡니까? 천만천사 그런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총지휘관이 되어서 싸우시겠다니까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이 세상이 어떠한 이렇게 준비된 병력이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해서 승리할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실제 싸움의 주체자는 누가 된다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를 해요? 목책을 쌓으라. 그러면 목책 쌓는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당도해서 공격 명령이 떨어졌고 선두 부대가 이제는 목책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지금 높은 성벽을 기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15 내지 20km 전에 있을 때 도피해라. 그리고 이제는 목표 타겟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공격을 할 때 이제 공격 그 자체가 이제는 심판 그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는 공격해서 아예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벽을 타서 올라오는 그런 어떤 장면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사실은 총사령관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지금 역사적인 그런 측면, 외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그 세력을 확장해서 모든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정복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실제 본질적인 내용은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왜 그럴까요? 이는 왜냐하면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는 벌받을 성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벌받은 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성 중에는 오직 뭐뿐이 없다는 거예요? 포악한 것뿐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은 뭐가 있다고 지금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냐면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만 있으면 바로 어떤 강력한 나라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잘못 오해하고 지금 그들은 그것을 마치 미신처럼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내용을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그러한 말씀에 벗어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일 가운데 기뻐하는 일 가운데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돕는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일관적으로 말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있다.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을 거듭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유다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왜 예루살렘 심판이라고 할까? 그 내용은 바로 남유다의 사실은 대표의 그런 어떤 내용이 예루살렘을 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다른 어떤 그런 어떤 도시보다도 더 강력하게 부패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도 미리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왜 이렇게 끝까지 멸망의 그런 어떤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신적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 의식은 남아 있어도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고 심판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영적인 상태를 7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니까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뭘 드러내요? 악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내용은 예루살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샘을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이 뭐예요?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샘의 물을 이렇게 마시는 그런 모든 동식물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샘이 물을 솟아내는 것과 같은 모습은 되는데 샘이 이제는 물을 솟아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솟아내는 거냐? 악을 계속해서 솟아낸다. 그러니까 생수면 살리는 기능이라도 하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썩은 물이 악취가 나는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솟아난다. 그러면 그 물을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폭력, 그리고 두 번째 탈취, 소위 지도층이 있는 자들이 뭔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이제 공의로운 재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지금 자기의 사욕을 쫓기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탈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장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그런 내용이 있죠. 자, 5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보니까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마치 새 사장군이 매곡한 같이 지켜서 덫을 놓고 사람을 잡는데 이제 새들이 그 속에 가득한데 왜 그러느냐?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너희 집은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 왜 그럴까? 28절 살찌고 윤택한 그런 내용, 행위가 더 악해서 하는 내용은 자기 유익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고아의 송사, 그리고 뭐예요? 빈민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서 마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계속해서 솟아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탈취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폭력을 일삼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과 그리고 또 살상, 이게 내놓지 않으면 아예 가족 자체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이렇게 큰 가치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든지 이제는 오히려
생명 존중한 가치보다도 어떻게 돼요? 물질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을 폭력을 쓰고 그들을 멸하는데 서슴지 않았다. 마치 샘이 솟듯이 이것은 단순히 한두 번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악행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3번씩 이렇게 강조함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장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내용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배반하는, 하나님 자체를 싫어하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주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랬을 때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샘이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처럼 악을 계속 쏟아내는 그런 악의 종류를 지금 이렇게 약 21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이 내용이 이스라엘 그 중에 남는 자, 그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자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악을 쏟아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판결을 하셨습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미 뭐예요? 사형 판결이 난 거예요.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했는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자기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기들만 행하는 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옳다. 이것은 아주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우리들의 모습이나 예루살렘의 모습이나 거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어떤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양상을 이제 피해라, 그리고 이제 공격해라, 준비해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렇습니다. 목책을 만들어라, 이런 내용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누구예요? 다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자, 예레미야 6장 8절,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8절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뭐를 받으라? 그렇습니다. 훈계를 받아라. 그러면은 이들이 왜 지금까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훈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로마서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신랄 같은
그 소망의 줄기가 어떤 거예요? 훈계를 받아들이면 이 시점으로 이제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 다른 말로 훈계를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자체가 회개의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심판이 바로 눈 목전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너희가 회개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돌이키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돼요? 예, 소망을 지금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긍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훈계를 받으라고 하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네가 나를 싫어한 것처럼 나도 너를 싫어한다. 그래서 너로 황무하게 하고 주민이 없는 땅으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뭐예요? 거부하는 그런 자에게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 마음밭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겁니까? 한 가지 긍휼하심입니다. 이미 우리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이미 확정된 상태예요. 그 사실을 알고도 애써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길을 걷는 자를 옳게 여겼던 우리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래서 결국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 했어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 심판을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 심판 속에서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의 신락 같은 소망의 빛이 되어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심판 직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사형의 이제 집행 직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 가운데 놓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사람 생명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존귀 여겨서 오늘 또 이제는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물질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큰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우리가 복음을 바로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 곳곳을 찾았을 그때에 이제 지혜 있는 자든 지혜가 없는 자든 총체적으로 단 한 사람도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이제 듣지 못하는 귀가 되어지고 이제는 심장은 이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아예 뇌 기능은 작동하지 못하는 총체적인 그런 아버지 영적인 그런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는 더 악행하고 결국에는 진리를 거짓으로 얘기하는 지도자들을 오히려 백성들은 옳게 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예루살렘은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 번에 걸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마지막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훈계를 듣고 회개하는 자 한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의 심장 가지고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신 그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음 증가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